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불성하고 영생이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게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1.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 삶과 능력에 대하여 모르거나 잊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사도행전 6장 8절. 2. 그는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3.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8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네. 육신에 속한 사람.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성가대도 하고 거의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하시는 분의 95%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어디에 걸려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 힘으로 성장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특성은요, 그분뿐 아니라 내 자신도 때때로 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지. 둘째는 알았는데 잊어버리는 것. 많은 경우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인 거죠. 제 자신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정확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제가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때 뛰어다니다가 아차 싶어 보면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스케줄을 바쁘게 하지 않는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훈련하면서 그럽니다. 절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아침과 저녁 안 가지면 하루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 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못 갖는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죠.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를 보면요, 영적 생활이 변화가 심한 것. 이런 말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 자, 성경 어디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오면서요, 성경 이야기 아닌 것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고,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없죠. 어떻게 아기가 낳다가 오르내립니까? 오르내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샘을 넣고 위로 올라가도록 원래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왜 이러한 패배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님의 능력, 파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파워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파워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왜?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의 사탄에게 졌으니까요. 근데 우리 그 파워 아닌, 내 파워 아닌 아버지의 파워로 사는 것이죠. 성령님의 파워. 7조.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영적 유산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음, 기도를 게을리함,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이 식음, 율법적인 태도, 더러운 생각, 시기, 죄책감, 근심, 걱정, 낙심, 불평하는 태도, 무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3장 6절 9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30% 신뢰합니다. 60% 신뢰합니다. 70% 신뢰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인격적인 특성이 나와 있죠. 나는 어디 속하는 데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내가 주체자고 주님은 내 밑에 계시면서 주님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나를 섬기는 분. 내가 주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자가 성령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성령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주세요 하면 또 주신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려다니면서도요. 무시당하면서도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봐 또 따라다니면서 먹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어디에 속하시는 거 있습니까?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서. 나의 당당한 영적 유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율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법은 항상 무엇입니까? 그래요. 착한 것을 하면은 편안히 살도록 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죠. 그래서 법이 헌법도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이죠. 자,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면 벌밖에 남는 거 없죠. 그러나 그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He went out of his way. 안 가도 되는 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은혜와 진리의 인격 자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의 진리, 왜냐하면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의 진리를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ut of his way,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고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왜 복 안 주십니까? 이상하네요.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업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자녀가 아버지에게 오더니 지금까지 내 16년 동안 돈 얼마 들었습니까? 또 계산해서 딱 주면서 알았죠. 이제 나와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로이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근심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사탄 충만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 번째 진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뿐인 해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며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성령은 차고 넘치는 삶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3.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4. 그리스도는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치유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네. 성령 충만
충만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고 자녀 키우고 직장하고 하는 것 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라면 그 속에서 나온 내가 어떻게 인격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비인격적인 force,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격자가 아닌 이상야릇한 힘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진동하고 이상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너와 나와의 만날 때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납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가 만드신 인격체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인격은 이해하고 존경하고 슬프고 기쁘고 한 삶의 총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 세 장은 무슨 장입니까? 성령님 장이죠. 성령님은 누구냐? 보혜사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해준다. 그런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그 포도나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대로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막 열심히 애쓰고 그러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집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요렇다고 해봅시다. 그림 잘 못 그려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 주위에 80% 정도가 문맹인이기 때문에 팜추리 같죠. 종려나무 같아요. 안 되겠어. 뭐 큰 차이는 없다마는요. 그 문맹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문맹인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있는 포도나무 예를 드셨습니다. 이 가지가 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떨어지기만 하면은 절대로 못 맺는다. 그럼 붙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제이고, 또 왜 그러냐? 그게 둘째 얘기겠죠. 둘째 것부터 본다면은 이 둥치에서 무엇이 올라갑니까? 네, 영양에 물도 들어가겠지만요. 그 영양 안에 여러 가지 전해질도 포함되겠지만요. 하여튼 이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 맺기 위한 모든 것이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양과 물은 이 영양의 물의 질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분명히? 같지 않으면은 포도 안 맺고 딴 거 맺을 가능성이 있죠. 똑같은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질과 꼭 같은 것이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 아닌 딴 것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데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같은 지위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가? 즉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즉 나무에 내가 가진 데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구약 이야기 전체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사건건이 주님께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물으라. 내가 결정을 해놓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일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생각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다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면 나는 아버지 계획하시는 것을 물론하기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 좋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surrender,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지금 하는 것 아니고 딴 것 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일상생활화 지금 돼야 되는 거요. second nature, 나의 자연성, 습성처럼 지금 돼 가야 되는 것인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릴 때는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땡깡기도 막 하고요. 주시옵소서 주시면은 내가 그 중에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좋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 그렇게 하자. 또 땡깡기도 백일기도 하자. 좋습니다. 물론 받으시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지 않는지요. 얼마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나한테 털어놓고 싶어하고 나도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동력자, 위로자 서로서로에게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닮은 자라. 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발전돼 가는 것이 성숙이겠죠. 언제나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열어갖고 빼앗아갖고 참 좋은 거 찾았다. 그런 형태로 살 것인가. 결정입니다. 2번 가기 전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 계속적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여기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죠. 예수님 영접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태어나면 되듯이. 그러나 성령님 충만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으면 죄송해요 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 양 잡고 소 잡고 뭐 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피 비린내가 난다고 그러대요. 예루살렘 전체가 며칠 동안 제사 드려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은 worried and helpless. 얼마나 걱정하고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평화가 아무것도 없고 무섭고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그 제사장들은 뭐 돈 더 번다고 양 당신들이 가져온 거 안 되는데 우리 거 파는 거 사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님이 견디시지 못한 것인 거죠. 나는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이요 그
성전 한 벽에 올라가셔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 강이니까 끝없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것.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지혜가 흘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1차적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시니까. 영광을 받으실수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실 수 있으니까요. 내 하고 싶은 거 요거 해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으면 아버지와 너와 자연에게 하고 말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좁아져서 나에게 3선, 4선 혹은 나를 해를 끼치는 걸 막 달라고 조르고 이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되는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최후의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자녀되어 영광되게 하는 것을 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통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편 42편 1절 2절. 둘째,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요한 1서 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셋째,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의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그의 약속,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네. 자, 그러면 성령님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방법 문제. 첫째는 그 원칙은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지요. 무엇을 믿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즉 후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이죠. 못 산다라는 겁니다. 못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한 고통과 혼동, 아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 좀 해본다고 요새 임상 상담 뭐 온갖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관리 의시에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교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끊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이 좋은 얘기했습니다. 이 교제는 내가 갚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싫다, 내가 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끊어지지만 내가 잘못했군요. 아버지 속에 다 있는 것을 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님 충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의 믿음의 이야기죠. 이것은 첫째는 그럼 받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 충만하기를 사모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왜 있습니까? 몰라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바꾸실까봐 겁이 났어요. 내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그 말은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탄이 계속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아가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나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남기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셨는데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든지요. 지금 기도할 때 특별히 간구 기도를 해야 될 때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이라고 다 배우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요거 참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50%에 서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여기 어디든지 괜찮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아버지 계획은 결과에서 항상 좋은 것을 아니까요. 두 번째로는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분리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아담과 해와를 그렇게 속일 때 그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즉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믿지 않고 나쁜 분으로 부각시킨 것이죠. 이것은 죄는 사탄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사탄과 연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속에 있는 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요한 1서 다 찾아보실까요? 5장 16절 보면은 죄의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자, 첫째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네. 둘째는
예, 첫째 죄는 사망, 즉 죽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서 지옥에만 가 있는 것, 하나님의 기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영원히 미워하는 것, 영원히 절망하는 것, 영원히 질투하는, 영원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죽을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두 번째 죄는 죽을 죄 아니고 고백할 죄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처럼 안 살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고 희망과 감사 속에서 안 살고 절망 속에 불평 속에 사는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빨리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펠로십, 교제가 없어졌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 불평했어요.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리라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죄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세 종류로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형사적인 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일반 사회와 분리시켜서 수감시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죄. 우리는 바이스라고 그러죠. 악덕. 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요. 서로 사이 좋은 사람 가서 말 일으켜 놓고 그런 거. 감옥에 갖다 넣지는 않지만은 학교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조금 격리시킵니다만 안 시키고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들, 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최대로 발달한 것이 이 도덕성이 최대로 발달한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죄를 신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전에 읽은 요한 1서 5장 16절에 있는 데는 종교적인 죄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종교적인 죄는 그의 종교마다 다 규명해 놓은 죄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몰몬교 같으면 2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에서 딴 나라에 안 나가면 천국 못 갑니다. 그들에게는 그건 죄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복음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종류 죄.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인 것. 죽을 죄. 영원히 죽을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자백할 죄, 고백할 죄.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guilty.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만 하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를 놔두고요, 뭘 해보자.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하고 산기도 가서 마구 하면은 뭐 일어납니까 주로? 죄가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밖에 없죠. 뭐 합니까? 요새 산기도 갔다가 뭐 정신병 혹은 귀신 걸려서 많이 내려온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채널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 문화 보십시오. 뭐 미술, 음악 등등이 죄를 자꾸 미화시키기 시작하는 것. 사탄 괜찮다. 프리섹스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기본 욕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오페라들 얼마나 죄 속에 갇혔는지. 와그너 오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로 부각시켜서 우리가 마비가 일어나 버린 거야. 죄 구별을 못하게 돼버린 거 지금. 세 번째, 성령님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외울 말씀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막 상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나쁘다라는 거 아니고 말고요. 그 필요할 때가 충분히 그 귀한 일들입니다만은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령님 충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나려면 그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것인 거. 우리 여기 공부하겠다 해놓고 13일날 이전사님 안 올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준비 안 하고 기다립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전화로 오겠다. 아우, 참 기쁩니다. 올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만나니까.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괴상하다고 부각시키는 사탄에게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온 것 같아요. 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면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고 술이 있죠. 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는 더 이상 나의 허약하고 악한 것이 끝이 나버리고 성령님 그렇게 순결하고 강직하고 모든 지혜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좋다. 주님께서 너를 좀 통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좀 노력해보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님 충만을 받아라. 그가 절대 너를 통치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 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 5절 말씀 우리 다 잘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 5절 말씀. 아버지의 소원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가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자, 들으셨다면은 받은 줄로 알라고 성령 충만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은 기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단계를 먼저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나 이 영역만은 놓을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 교회 성장만은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교회 많이 성장하고 교회도 짓고 성도도 많고 하면은 주님을 뜻대로 할게요. 혹시 그런 것은 내가 지나친 얘기인지 몰라도 없는지요. 가장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나의 선이 아닌데요. 지금 그런 사모 주님만이 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는 부분, 즉 사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를 다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건강사님 이거 몇 장입니까? 모두 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다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시는 죄를 좀 기록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죄를 기록해 보니까 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지다. 뭐 안 기록해도 물론 용서해 주시고 말고요. 그러나 제 경우에요. 첫째,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것 가지고 사탄이 나를 죄책감 주물해서 힘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같은 일을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줬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원목께서 순환절 기간에 이걸 해보라 그래서 해보니까요. 기억나는 대로 한 대학 노트 60몇 페이지가 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항상 나오는 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남해 복숭아밭에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2개 나오다가 옷이 거기 철조망이 걸려갖고 못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오다가 왜 이러느냐. 우리 아버지 사과밭에 있었는데 사과 얼마든지 많은데 그 산비탈에 왜 복숭아 따먹으러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풀어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떨어진 복숭아 주스러 갔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어린이 부흥이 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또 헌금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되니까 내 또 복숭아 딴 거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헌금하고 이걸 뭐 내 생각에 1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서면 제일 먼저 그 죄가 거기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죽이는 암이거든요. 암을 놔두고 누가 살아갑니까? 독소를 먹었습니다. 독소는 빨리 뱉어버릴수록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버리면은 죄가 사탄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빛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대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성적으로 이게 아닌가 이런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고백하신 후에 그것만 하면 주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 한 번만, 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2번씩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이미 다 치러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신 후에요, 그 위에다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쓰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찢어버리든지 마음대로. 저는 이거 쓰는 것을 제 일기장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보고 그 죄 안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 와서 너 그거 정도 갖고 되는 줄 아나? 고행을 좀 더 해야 돼요. 고행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고행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백만 하면. 이거 너무 쉬워서 지금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어떤 때 들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또 죄를 자꾸 안 지어야 되죠. 그럼 또 짓는다고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또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성령님 충만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질투라는 것 하루에 한 5번씩 할 때마다 1시간씩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3번씩 30분씩 하다. 질투라는 것은 나로부터 완전히 그 죄는, 그 사탄은 나를 종으로 만들지 못한 거. 나는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